오늘 국민일보를 보는데요. 서울 그러니까 총신에서 그 신학 공부하고 신학 대학원을 다니다가 서울대 인류학과로 이렇게 편입해서 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전도사니까 교회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그 이중직 그 일하시는 분들, 목회자들 그 문제를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제가 가까운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수요일 날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미자립 교회가 한 80%다. 근데 이분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분이 논문을 썼는데, 그러니까 재정이 3천만 원 아래는 미자립이래요. 근데 그 미자립 교회 숫자가 교단 초월해서 80%래요. 3천 아래. 근데 그 신문 기사 안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3천만 원을 산정한 것도 10년 전인 거예요. 그 물가도 오르고 해서 지금 우리 시대에 4천만 원으로 만약 잡는다 치면 미자립 교회가 90%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국 교회를 향해서 뭐 부자다. 근데 그건 정말 소수의 어떤 교회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지, 실상은 90%가 4천만 원 이하 이제 미자립인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일 안 할 수가 없는 구조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 이제 오늘 아침에 그 기사를 읽으면서 되게 마음이 씁쓸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 글에도 있더라고요. 성장기가 지나서 지금 교회가 쇠퇴기에 있다고. 우리가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더 무너질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가 주님 찾아야 돼요. 정말 주님 찾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 보고 말씀 나누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주 동안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살펴보지 않고 조금씩 잘라서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 금요일 날 설교된 것을 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지 그 이유, 그 의미를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가, 어떻게,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복음 공부하다 보면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가 나옵니다. 신앙의 본질과 의식. 쉽게 말해서 의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입니다. 의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컵에 물이 없으면 이 컵은 그냥 장식품인 거죠. 그리고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나한테 이 컵이 의미 있으려면 이 안에 물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컵은 의식 같은 것이고 이 컵 안에 담긴 물은 본질입니다. 본질. 그러므로 여러분, 의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의식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의식 안에 본질을 담기 때문에 그 본질이 귀한 만큼, 그 본질이 가치 있는 만큼 의식도 받쳐주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절대로 본질을 추구한다고 해서 의식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거고요. 사실은 본질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아름답고 더 온전한 의식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렇게 드려져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식도 살아있고 그 안에 본질도 살아있는 그런 참된 신앙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없는 의식이 문제이지 본질이 담겨있는 의식은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찾는 거,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 영역에도 이제 그 의식이 있습니다. 그릇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본질이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본질이라면 이걸 담아내는 그릇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예배, 말씀,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면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져 있다, 그분은 하나님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무너져 있다, 그분은 하나님 찾을 수 없습니다. 중보기도 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 찾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릇이 온전해야 본질도 잘 담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 때 그 그릇은 예배, 말씀, 기도입니다. 이 세 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나는 말씀은 잘 모르겠고 기도만 할래, 그거 하나님 찾는 거 아닙니다. 나는 기도, 말씀 잘 모르겠고 예배만 열심히 드릴래, 그거 하나님 온전히 찾는 게 아니에요.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뭐요? 예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년부터 우리 가운데 지금 예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찾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주일날 광고하잖아요. 매일 성경을 큐티해라, 성경 읽어라.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을 담아내는 그릇인 거예요. 그릇인 거예요. 이거 없이 하나님 찾을 수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거는 공동체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공동체가 이 세 가지,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 두 가지가 다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목사님들이 정말 많아요. 말씀, 이것도 심각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의도 앞에 엎드리는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교회도 개인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중보기도로 주님을 찾되 이제 이렇게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 가지만 살펴볼 건데, 첫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되, 중보기도로 하나님을 찾되 마음을 다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야 그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리라.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을 찾게 된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 주신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 29장 13절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주님을 안 찾을까? 찾는 게 힘들까? 온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온 마음이 안 되니 찾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찾는 게 안 되니까 만나지지 않아요. 시작은 뭔지 아세요? 온 마음이에요. 지식과 정보와 어떤 경험, 스펙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온 마음이에요. 온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야 사람들이 경외함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설고 또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을까? 사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대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즉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분 앞에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람보다도 못하게 대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몰라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에는 마음과 심과 뜻을 다하여 우리의 존재를 다하여 그분을 대해야 돼요.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찾는 게 안 되고 만나지는 게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돼요.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때도 마음을 다해야 돼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관점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도 우리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요구하신대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어떻게 섬기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래요. 섬긴다는 말은 예배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나눌 때, 참된 예배에 대해서 나눌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찬양과 경배 자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때도 마음을 다한 예배예요. 마음을 다해야 그게 예배고요. 마음을 다해야 그게 진정한 섬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야 합니다. 신명기 26장 16절.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지켜 해라. 보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순종해라. 지켜 행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영역에 있어서도요,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야 돼요. 신명기 30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는 영역에 있어서도요, 뭐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역에 있어서도요,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야 돼요. 신명기 30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렇게 돌아오면 하나님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적당히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정도가 아니고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에 관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 영역에 있어서도요, 우리는 마음과 성품을 다해야 돼요. 열왕기상 2장 4절.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분 앞에 행하면, 그분 앞에 살면, 그렇게 그분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뒷받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찾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찾는 것에 마음과 힘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마음을 다해야 그게 예배인 거고요, 마음을 다해야 그게 순종인 거고요, 마음을 다해야 제대로 듣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야 그분 앞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한 거예요. 마음을 다해야. 그러니까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음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뭐냐면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분 앞에 마음이 다해지면 그분은 신앙생활이 쉬울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왜 안 될까? 주님 모르는 거예요. 아사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어려움 당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그 어려움 앞에서 아사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셨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어요. 자, 역대하 14장 7절. 역대하 14장 7절.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대요.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뭐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역대하 15장 12절부터 15절 볼게요.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하나님 찾는 게 마땅하고요. 만약에 하나님 찾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버린대요. 그러니까 찾되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게 하나님 찾는 건데 그렇게 안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버린대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찾는 거잖아요. 예배인데 마음을 다해 예배하지 않아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도요 그런 관점 한 사람 죽여버리잖아요. 다 마음을 다할 거예요. 14절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찾기로 서로 맹세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대요. 우리는 하나님 안 찾으면서 평안을 원해요. 그게 평안이 없죠. 그리고 가짜 평안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뭘까? 마음을 다하라는데 그건 뭐냐? 어떻게 마음을 다할 수 있느냐? 우선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양육할 때 이거 하지 마 라고 하는 말과 또 넌 이거 해야 돼 라는 말이 있어요. 룰을 좀 정해줘야 돼. 봐요. 하지 마 이건 해야 돼 이게 양육이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아이들 키워보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하지 말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 하지 말라는 건요 우리가 가르친 적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거 나쁜 거니까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가르친 적이 없어요. 거짓말은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친 적이 없어요. 남 흉보는 건 이렇게 보는 거야. 남 때리는 건 이렇게 때리는 거야. 예.
시끄럽게 하는 건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이런 거 우리가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엄청 잘해. 엄청 잘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해서는 안 되는 그 일들이 우리 본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본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배워도 막 나와.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배우지도 않았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요 여전히 해요. 계속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이제 막 그냥 욕도 나오는 거지.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반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이건 좀 해줬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왜 해주길 원하냐면 인생에서, 너의 인생에서 그게 꼭 필요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그거 요구하는 거거든요. 필요하니까, 중요하니까. 근데 정작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은요 안 해. 그리고 잘 못해. 그리고 하기 싫어해.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해야 되니까. 싫어하는데 해야 되니까. 원하지 않는데 중요하니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해라고 말하는 거죠. 해야 된다. 때로는 꼬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라고 요구해요. 그죠? 여러분 뜨겁게 연애하는, 뭐 짧지만 그런 시기는 대부분 다 뜨겁게 연애하는 연인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 뜨겁게 연애하는 그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 연인을, 그 애인을 사랑하라고 그 누구도 조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잖아요. 그죠? 요거 안 해요. 이미 사랑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현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연애해라 이렇게 조언하는 게 아니라 좀 적당히 해라. 좀 적당히 좀 해라. 눈꼴 사나워서 못 보겠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말려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말려도 붙잡는 거죠. 한 여름에 너무 더워갖고요, 가족하고 엑스포를 한번 나갔거든요. 내가 아는 이제 그 젊은 애들이, 내가 아는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지. 따로따로 알았고 그 둘이 사귀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내 눈앞에서 둘이 이제 손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 걔는 나를 못 봤지. 그래서 내가 뒤를 따라다녔어요. 계속 따라다녔어요. 이거 얘네들 언제부터 이렇게 붙어 먹은 거야. 근데 한 여름인데도요 손잡고 막 팔짱 끼고 어깨 동무하고 누가 시켰겠어요? 아무도 안 시켰어요. 지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좋아서.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계속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안 찾는 게 몸에 배 있어요. 그게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찾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찾는 인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못 찾아요.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인식하셔야 돼요. 이런 인식이 없이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찾으라니까 한번 찾아봐야지, 찾을까? 절대 못 찾아요. 그렇게 하나님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찾아줘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찾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결코 저절로 되는 거 아니다. 이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멘. 쉽게 되는 거라면, 당연히 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안 되는 거니까 마음을 다해야 되노, 힘을 다해야 되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못하기에, 또 우리가 근본적으로 잘 안 되는 존재이기에 반복적으로
강하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건요, 감정의 영역이 아니고요, 의지의 영역이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의지예요. 잘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마음을 다해야 돼요.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진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음을 인식하고, 그분이 우리 삶 속에 오실 때까지, 즉 그분이 나와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까지 절박한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기에,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오실 때까지, 내가 그분을 만날 때까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노래 따라 부르고 기도하려니까 그냥 방언으로 그냥 중언부언 하는 것처럼 이러고, 이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찾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 되는 것, 그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 인생, 내 삶, 그 어떤 것도 다 허무하고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의미도 없기에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실 때까지,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실 때까지 그분을 찾는 거, 그렇게 주님을 찾는 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찾는 게 우리의 모든 것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찾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목표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찾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집중의 초점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에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서 내가 마음을 다한다고, 그럼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찾는 게 아닌 거죠. 성경에 보면 다윗은 그 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을 찾았던 거죠. 그러니까 평생에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다윗의 목표였어요. 목표였어요. 그리고 십자가 복음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유일한 목표. 근데 보세요, 이 목표라는 표현도 잘 생각해 보면 잘 안 되니까 설정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우리가 목표 삼지 않아요. 잘 안 되는 것을, 혹은 좀 멀리 있는 것을 목표 삼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조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삶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히 있다면 그 목표에 맞게 내 시간을 들여야 돼요. 내 마음을 들여야 돼요. 내 생각을 들여야 돼요. 조정해야 돼요. 아멘. 뭐 공무원 뭐 합격하는 게 내 목표야. 그럼 그냥 들어가져요? 그 목표가 생기면 커리큘럼을 짜잖아요. 내가 어떻게 공부할지, 몇 시간 공부할지, 몇 시간 잘지 짜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라면 이런 스케줄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게 목표라며요. 그게 목표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스케줄 없이, 시간을 조정하고 삶을 조정함 없이 하나님 찾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찾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목표가 설정돼 있잖아요. 그 과정이 꼼꼼하게, 그 과정을 성실하게 지나갈 때에 그 목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지, 목표는 있는데 대충 하면 그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목표가 그냥 대충해서 이루어지는 목표가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목표 설정도 안 돼 있고, 좀 들어서 배워서 이론적으로 목표가 설정돼 있어도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과정의 삶의 시간에 이 조정이 없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목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생각과 집중의 초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찾는 영역에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나한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의 목표는요, 그 목표를 추구하다가 안 되면 대부분 그 목표를 수정합니다. 그죠? A를 정했는데 A가 안 돼. 하다 보니까 내가 아닌 것 같아 이게. 네, 그럼 B로 바꿔요. B로 갔는데 아니면 C로 바꿔요. C로 막 했는데 안 되면 또 D로 바꿔요. 그게 세상의 목표예요. 그게. 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그렇게 자랐어요. 너 어렸을 때 꿈이 뭐냐? 대통령이요, 장군이요, 의사요 막 그러다가 자라면서 이제 조정이 되는 거죠. 네, 지금 물어봐요. 꿈이 뭡니까? 대통령, 장군, 뭐 의사, 변호사, 판사. 지금 그딴 얘기 하는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걸 목표 삼아도 안 된다는 걸 알아 이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세우는 목표는 뭐냐면 가게를 몇 평 더 넓힐까 뭐 이런 거로 가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좀 벌어야 되나 뭐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집 사이즈를 얼마나 넓혀야 되나 이런 걸로 바뀌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찾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할 때에 그것은 수정할 수 없는, 절대로 수정할 수 없는 목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찾는 것은 절대 수정 가능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찾는 것이 참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찾지 않으면, 하나님 찾는 것에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되 언제까지 찾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찾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을 다해 간절히. 그래서 저는 잘 안 돼요, 힘들어요, 그만할래요, 쉬었다 할래요, 이건 불신인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거기 때문에 안 돼요, 힘들어요, 그만할래요, 이건 불신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찾는 게 안 돼요. 더 안 돼요. 아니, 하나님, 우리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안 되고 힘들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라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라고. 쉽게 되는 거라면 왜 마음을 다하라고, 힘을 다하라고, 거기에 목숨을 걸라고, 목숨을 다하라 이렇게 말하겠냐고요.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렇게 우리의 의지를 드려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지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래서 이제는 안 돼요, 뭐 힘들어요, 이딴 얘기 안 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왜 안 되냐? 마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 어차피 우리 다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안 되는 존재인 걸 알고 주님을 의지해서 힘을 다하는 건데, 방향을 틀어서 어쨌든 주님께서 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멈춰서서 혹은 뒤돌아서서 혹은 주저앉아서 힘들어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정말 우리가 중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침이면 해가 반드시 뜨잖아요. 그것처럼 확실하게 약속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거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약속을 깨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안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요, 내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너무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분이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키세요. 아멘. 근데 보세요, 이 약속이 참 감사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이 뭐라고요?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를 많이 돌아보게 하고 그 말씀 앞에 진지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요 그 메시지, 그 문장만 가지고, 그 표현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다고요. 너무 쉽게 넘어간다고요. 쉽게. 근데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냐하면 봐요, 우리가 주님을 찾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고요. 아멘. 근데 보세요, 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임하셔서 내 삶을 주도하시고 내 삶 가운데 운행하시고 내 삶 가운데 앞서가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만났을 때 나타나는 그 열매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슨 얘기야? 내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찾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아는 거라고요. 단순히 그 문장을 붙잡고 아멘 할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을 통해서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찾고 있는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찾으면 반드시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찾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셨어.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열매가 나에게 없어. 그럼 나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안 찾는 거예요? 안 찾는 거예요. 그냥 찾는 척하는 거고, 그 찾는 척하는 걸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자기 열심으로 혹은 자기 의로 그렇게 하면서 그걸 하나님 찾는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가 없겠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찾아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찾아서 그분이 내 삶에 임재하신다, 분명하게, 그러면요 우리 삶은요 많이 달라질 겁니다. 정말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한 만큼 그렇게 많이 달라졌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를 돌아볼 때도 실망스러울 때가 많고요, 목회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보고 있으면 아직도 라고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하나님 찾는 거예요. 바르게 하나님 찾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데, 그리고 축복하는데, 여러분 주님 만날 때까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까지는요 힘들 수 있어요. 잘 안 되는 거 맞아요. 잘 안 되니까 내 안에 온갖 생각이 들어올 수 있고 이런저런 마음들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다해 찾는 것은 수정할 수 없는 분명한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목표라는 걸 기억하셔서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주님 찾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마음을 다함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어야 되는 거죠. 또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오셨다면 그 일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고, 오셨는데 내가 주님 찾지 않으면 주님 떠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 것은요 만날 때까지 주님을 찾아야 되고, 만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결국 그거 하나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갈망하다가 결국 나중에 그분 앞에 서는 것이 우리 신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 거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결국 천국 가서 그분 앞에 그걸 훈련하고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안 찾으면 주님 앞에 서는 것을 훈련하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마음을 다해야 돼요. 정말 마음을 다하여 주님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래서 이 금요일날 시간이 참 중요한 거고, 주일날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 주님 찾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한 번 더 읽고 제가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시작 뭐예요? 온 마음이에요. 온 마음이 안 되면
주님을 찾는 게 안 돼요. 주님을 찾는 게 안 나면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죠. 여기서 우리의 문제를 봐야 돼. 내가 어디가 문제인가. 사실은 찾는 게 문제가 안 찾는 거, 찾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는 게 안 되니까 찾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해요. 그래서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하여 주님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